근데 이 추위에 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많이, 뭐 몇 년 전부터 많이 하는 생각인데, 불교 수행이 뭘까 하는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좀 곰곰이 되짚어 보는 그런 생각들, 논문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보통 개정해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권성만 선생님 강의하실 때도 그렇고, 지난번 저희 그 심포지엄 할 때도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인지치료, 행동치료, 그 다음에 정서치료, 이런 것들이 불교의 개정해하고 정말 너무 잘 들어맞는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보통 불교 수행에서 제일 높은 단계를 이제 개정해해서 해를 발현시키는 그런 수행으로 많이 삼는데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 수행은 결국은 계행으로 수렴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상태를 훈련하는데도 결국은 행동, 행위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도 앉아서 어떤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게 명상이 아니라 앉는다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오늘처럼 사실 춥고 눈 오고 교통도 불편한데 이 자리에 몸을 옮기는 것 자체가 가장 불교 수행의 정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모였으니까 가장 최고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1시간 정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해행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행반야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많이 지나가지고 많이 잊어버리셨을 텐데 뭐 다시 복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내용이어 가지고요. 간단하게만 보시면 법회의 시작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수보리가 반야경을 설한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불이 도대체 저분이 자기 힘으로 설하는가 아니면 부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설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을 때 부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설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항상 법회가 일어나는 상황과 사실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부처님 앉아 계시고 제가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끼리 전전상 서로 가르치고 완성한다 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바라밀을 설하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도 이름도 없고 보살을 위해서 설하라고 했는데 보살도 이름이 없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음은 마음이 아니면서 동시에 마음인 것이다 하는 데까지 저희가 진도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3페이지 조금 겹치는데요. 거기까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구절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는 사구분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까 번역으로는 조금 좀 어려운 말인데 공신해라는 말을 써가지고 황무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수보리가 최고입니다 하는 말씀을 한 데까지 저희가 읽었습니다.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0년 넘어서 이렇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 일주일에 한 번 강독하기도 하고 한 1년 쉬기도 하고 하는데 천천히 하니까 10년 정도 하니까 반 정도 읽었더라고요. 보통 한 8년 걸린다고 하는데 10년 만에 반 걸렸습니다. 그 반야경도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부분까지 가고요. 오늘은 그 다음 구절 불퇴전 위의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될 겁니다. 조금 예전 거하고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마음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알기 때문에 보살은 이 때문에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자, 보살은 이 때문에 아유월치 불퇴전 위를 얻고 불퇴전 위의 보살이라고 이름하며 결코 다시는 반야바라미를 잃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보살은 반야바라미를 모읍니다. 아라한의 단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야바라미를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기억해야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독각의 단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야바라미를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기억해야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보살의 단계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야바라미를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기억해야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은 깊고 심오하며 보살이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한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불퇴전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여기서 얘기하는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보시면 반야바라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며 기억해야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반야바라밀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반야경 안에서 몇 가지 의미로 쓰인다 하는 말을 제가 지난번에 아마 언뜻 한번 지나가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를 보면 어떤 반야의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들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 못지않게 많이 쓰이는 게 반야바라밀 경전 자체를 그냥 또 반야바라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반야바라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수습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냥 반야바라밀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듣고 배우고 읽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때는 실제로 물리적으로 혹은 앞에서 설하는 음성적으로 설하는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킨다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맥락마다 약간씩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혜를 가리킬 수도 있고 깊은 산매를 가리킬 수도 있고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로 쓰인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조금 있으면 경전이 아니라 어떤 깊은 선정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반야바라밀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을 읽을 때 혹은 논설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맥락에 따라서 사용된다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반야바라밀이 그거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유월치를 얻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불퇴전위를 얻는다 라고 해서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불퇴전위가 어떤 단계를 얘기를 할까요? 불퇴전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반 개론서나 아니면 뭐 후대에 만들어진 논서나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수행의 단계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 아비달마 소승이라고 불리는 아비달마에서 얘기할 때는 보통은 사향사과라고 하는 수행 단계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류가부터 아라한가를 얻는
그 단계를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시리즈로 이제 법회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초기 경전 쪽을 좀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논서나 후대의 어떤 체계화된 이런 글들을 읽어보면 수행 단계론이 너무 과장되어 있어요. 과장되어 있다기보다는 너무 높은 단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읽다 보면 도대체 내가 저기를 언제 가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초기 경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린 게 굉장히 소박하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얘기의 이 내용들을 수행 단계론을 얘기를 할 때에도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양 사과라고 할 때도 제일 처음이 예류가이지 않습니까? 예류가는 아비달마 논서에서는 출가를 한 다음에 사제를 처음으로 직접적으로 깨닫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성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우린 다 이제 뭐랄까요, 범부라고 생각하고 출가한 스님이 성자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높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근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류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제일 처음 초기 경전에 나타날 때는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삼부에 귀하고 계를 받으면 예류가라고 했습니다. 이 예류가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흐름에 한번 들어가서 반드시 이 바다에 도달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강물에 한번 빠지면 흐름에 따라서 굽이 뒤로 돌 때도 있지만 결국은 바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되면 반드시 열반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교 신자가 되는 것을 예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 신자를 취소하는 의례는 없습니다.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하면 회원 탈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 회원에 가입을 하면 탈퇴 의식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이제 예류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불퇴전이도 좀 그렇습니다. 불퇴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때 약간 제가 설명을 붙여놨는데요. 화엄경 같은 경전에서는요, 10주의 제7지를 불퇴주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많이들 얘기하는 게 8지를 부동지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계하고 이렇게 동일시시키는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10지는 초지가 예류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음으로 출가를 해서 성자의 단계에 오르는 것, 이게 이제 예류가인데, 10지는 조금 다른 계통에서 오기는 했습니다만, 10지설은 초지를 예류의 단계로 이렇게 동일시해 가지고 성자의 단계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 계속 밟아 올라가서 8지까지 오른 거를 부동지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단계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불퇴지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이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제가 기원을 찾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원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기원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면요, 대중부 계통에, 대중부는 잘 아시다시피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처음으로 승가가 근본 분열을 할 때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죠. 그래서 상자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보수적인 기존의 상좌, 나이든 비구 스님이 상좌 아닙니까? 그런 이제 계통의 부파였다고 하면, 대중부는 조금 더 이런 그대로 일반적인 그런 제출제가의 그야말로 좀 진보적인 그런 훨씬 더 다수의 그런 계통이 대중부였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계통에서 대사라고 하는 마하바스투라고 하는 이 문헌이 전해집니다. 이게 부처님의 전기 이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기 문헌이 굉장히 기원전 한 어쇼카 왕 시절부터 해서 기원 전후까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부처님의 전생의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생의 수행까지 오는데 이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 과정을 한 4단계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불퇴전지입니다. 명칭은 조금씩 다릅니다. 뭐 산스크리트로나 이렇게 보면 약간씩 다른데 어쨌든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 단계를 4단계로 다룬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이 불퇴전지입니다. 네, 보시면 제가 한문으로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건 사성행이라고 불본행직경이라고 하면 이 대사의 번역본이다 하는 썰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는 썰도 있기는 한데 여기서 부처님의 수행 단계를 4수로 나누는데요. 자성행 있고 원성 있고 선성 있고 마지막이 전성행입니다. 이 전성행이라는 말은 불퇴전이라는 말하고는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조금 번역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의미,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성행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내가 부처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에 연등 부처님한테서 공양을 하고 그 인연으로 독송하면 즉시 이해한다. 이것을 보살의 전성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문으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마하바스투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문헌에는 조금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수기를 받은 후부터 전성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그림, 제가 그림 올려놓는 걸 가져오는 걸 깜빡했는데 이 숲에다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진흙을 이렇게 밟지 않도록 하는 유명한 부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내립니다. 너는 이따가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석가모니라고 하는 이름의 부처가 될 거야 라고 수기를 내리죠. 이 수기를 받은 이후부터가 전성행입니다.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한테 직접 너는 부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는데 어떻게 후퇴를 하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보적인 단계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류가하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요 신자가 되면서 아까 예류가가 반드시 열반에 이르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진 게 예류다라고 했는데 이 불퇴전도 마찬가지죠. 수기를 딱 받는다는 것은 반드시 얻다가 될 거다, 열반에 이를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이 증명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불퇴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도 뭐 수메다가 내 부처님의 시대를 더 거친 다음에 뭐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뭐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문유가 한다고 하고 출가하고 뭐 고행하고 성도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근원적으로는 붓다로부터 수기를 얻은 것부터가 불퇴전이다.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불퇴전 위에 오르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류라고 하는 단계를 불교 신자라고 하는 그런 소박한 의미의 예류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모두 예류입니다. 예류가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아마도 이미 이 자리에 앉아서 반야경을 이렇게 도행 반야경을 읽고 계신다 하면 전생의 무수한 윤회의 과정 속에서 언젠가 수기는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박한 의미에서 나도 예류 혹은 불퇴전 위에 올랐다라는 뭐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그런 이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유월치를 얻고 반야바라미를 잃지 않다라고 했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라한도 반야바라밀 경전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독각도 반야바라밀을 공부해야 되고요. 보살도 반야바라밀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이 오직 대승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대승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삼승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경전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한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구절 단락으로 가면요. 자, 다시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보살의 마음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더라도 그 마음은 지각할 수도 없고 그 상태를 알 수도 없으며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보살에게도 어떤 반야바라밀도 설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살이라는 명칭과 보살이라는 실체는 어떤 상태도 같지 않습니다. 그 상태는 지각되지 않습니다.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머물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보살이라는 명칭은 이해할 수도 지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머물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이 반야바라밀을 설했을 때 보살이 이를 듣고 피곤해하지 않거나 당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않는다면 그는 불태전 위에 들어가 완전히 이해하며 퇴보하지 않습니다. 하고 불태전 위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아까는 수기 얘기를 이제 원래는 그런 의미였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행반야경 경전 자체에서 얘기를 할 때 불태전 위는 사실은 반야경을 들을 때 피곤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단계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대승경전에 굉장히 다들 익숙하시죠? 다들 익숙하고 반야경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뭐 피곤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불태전 위에 옳은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런데 조금 위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이 내용은 반야바라밀이라는 경전 자체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보살을 위해서 설한다고 했는데 보살이라는 명칭이나 실체도 같지 않고 어떤 상태도 같지 않고 지각되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것은요. 뭐 지난 시간에 사구분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경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깊은 삼매 속에서 아마도 모든 관념적인 사유가 사라진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혹은 형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전 자체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와 같이 특정한 어떤 삼매 상태를 형용하는 게 이렇게 막 섞여서 나옵니다. 섞여서 나와서 아마도 이 구절은 경전 자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바로 앞절에서는 듣고 기억하고 설명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설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뭔가 다른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경전 그 자체를 가리킨다면 지금은 어떤 특별한 깊은 삼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반야바라밀을 설하거나 이해할 때 비로소 불태전 위에 들어가서 퇴보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한문으로 몇 가지 제가 표시를 막 해놨는데요. 이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카라시마 세이시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도행반야경을 완전히 새로 교정을 하고 도행반야경에 나오는 모든 이 뭐랄까요, 단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사전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 사전에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군데군데 연결을 해놨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PDF로 제가 교재로 나눠드린 게 있는데 여기에 다 링크가 걸려 있어서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중요하거나 어렵지 않은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야바람일 아까 지금 어떤 특별한 선정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어집니다. 어떤 특별한 선정의 상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온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는 색에 머물지 말아야 하고 통량, 사상, 생사, 식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색에 머물 때는 색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통량, 사상, 생사, 식에 머물 때는 통양, 사상, 생사, 식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보살은 오온에 머물러서 오온을 활성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것에 머문다면, 즉 오온에 머물러서 따라서 오온을 활성화한다면 반야바라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온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면 보살은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설법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도 그야말로 반야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 삼매라고 할까요? 선정 상태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아니 말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제가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이거를 보고요. 오온을 얘기를 하는데 오온을 이제 색온은 지금 이제 못 깎았지만 이제 지루가참이 번역할 때부터 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래된 번역입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말도 최초에 번역될 때 이미 보살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반야바라밀이라는 말도 지금도 많이 씁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저기 최지연 선생님 앉아 계십니다만 원래 제가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원래 보살이라는 말이 먼저 번역이 됐습니다. 먼저 번역이 되고 이게 보리살타라는 말이 먼저 번역이 되고 보살이 된 게 아니라 보살이라는 말이 먼저 번역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갖춘 말로서 보리살타라는 말이 나중에 번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카라시마 세이시라고 하는 분의 논문에 있습니다. 여기 제가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있네요. 보살에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보살이라는 말이 저희가 도행반야경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한 1, 20년 된 것 같습니다. 한 2011년부터 출판본이 나오고 있는데 간다라어로 된 반야경이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출판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보살이라는 말이 원래 그 간다리어로는 간다라 말로는 보시삿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 시가 탈락이 되고 그냥 보삿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역으로는 그냥 보살이라고 번역이 된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로는 뭐 보디사트바 해서 보리살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간다리어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아주 오래된 번역이죠.
근데 보살은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와 같이 오온을 세곤 외에 수상행이 전부 다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일 처음에 통량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는 수온을 번역한 거고요. 사상, 요거 우리 그 사상이라고 할 때 그 사상입니다. 밑에 한문을 보시면요. 여기 한문으로는 통량, 그 다음에 사상, 생사식 이렇게 되어 있죠. 통량이라는 말은 뭐 앞을 통자에 양자는 이게 가렵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떤 고통스러운 신체적인 느낌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인데요. 이거는 그 상온을 이렇게 번역을 한 말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 행온이 왜 생사일까요? 행온을 왜 생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요거를 한번 접한 적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왜 생사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시곤은 그냥 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곤과 시곤은 굉장히 오래된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수상행온은 아마도 그분들도 어려워서 그랬는지 나중에 이렇게 번역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 생사에 대해서 카라시마 선생님은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래된 중국어 번역에서는요. 오래된 중국의 번역에서는 이 생사라는 말이 이 산스크리트로는 상스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행온입니다. 행온에 대응을 하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미들 인딕 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산스크리트를 제외한 인도의 사투리 예, 그 베다 산스크리트 이후부터 현대 힌디어까지 굉장히 폭넓은 시기를 커버하는 중세 인도 언어인데요. 중세 인도 언어로는 그 상스카라를 상카라라고 그럽니다. 상카라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아마도 윤회를 의미하는 상사라와 헷갈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행원을 생사라고 번역하는 것은 지루가참에게도 나타나고 직염의 이제 광창경인가요? 거기서도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오래된 번역에서는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카라와 상사라를 헷갈릴 수가 있나요? 조금 처음에 볼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혹시 글자가 이게 보시면 이게 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음 위에 짝대기가 있는 거는 장음이라는 뜻인데 단음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말하고 사라는 말이 같은 형태를 가졌나? 그래서 한역자들이 잘못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도행반야경은 간다리어에서 아마도 이 카로시티 문자로 쓰인 간다리어에서 번역된 것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첫 시간에 표지에 이렇게 해놓은 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간다리어 반야경 사본이거든요. 여기서 가짜하고 사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러면 이제 사자와 가짜가 진짜로 같은지 다른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찾기가 힘들어서 아예 표준적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 간다리.org라고 주로 간다라어의 사전도 만들고 문헌도 출판하고 공개하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데로 보실까요? 강조를 해놓은 데를 보실까요? 요놈이 가짜입니다. 예, 요놈이 카로시티 문자로 되어 있는 가짜고 뭐 표준적 형태로 많이 나오는 거를 아마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요게 가짜고 되겠네요. 요놈이 사짜입니다. 형태가 많이 다르죠. 예, 형태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산스크리트 문자 데바나가리나 이런 데는 뭐 장음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뭐 합쳐지거나 뭐 형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로시티 문자는 그 정도로 많이 바뀌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자음이 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옆에 이렇게 씁니다. 네, 그대로 옆에 이렇게 써가지고 딱히 형태를 많이 바꾸는 그런 편이 아니고요. 장음일 경우에는 여기 짝대기를 밑에 하나 짝 긋든가 수직으로 짝 긋든가 사선으로 짝 긋든가 뭐 이런 식으로만 해서 크게 형태가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쌍카라나 쌍사라 해가지고 그 비음화 기호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이건 영향을 안 미칩니다. 요 사나 카에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형태상으로는 그렇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생사라는 게 이 행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라시마 선생님의 설명에 약간 동의하기 좀 동의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식의 생각을 해봤는데 이 행운 자체를 생사의 의미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그 초기 불교 인연과 명상을 할 때 오온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법회를 할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게 행운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이 행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옆에 그냥 한글로 보실까요? 이 페터라고 하는 분의 제가 그 번역한 책이 이제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 페터라는 분의 책인데 이분이 니카야에 나오는 칸다 이제 오온이라는 구절이 나타나는 거를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총망라해가지고 출판을 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오온의 개념을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이게 문법적으로 어원적으로는 뭔가를 준비하다 혹은 뭔가를 활성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잘 하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행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우리가 무명행하고 현생의 식, 12연기에서 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행은 현생의 식을 야기하고 있는 모든 잠재된 우리의 정신적인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게 행이고요. 그럼 현생의 행은 뭐냐 하면 요거는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요. 이전에 잠재적인 성향들이 현실적인 혼으로 활성화돼 가지고 다음 생의 것들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정신작용을 그중에서 특히 번뇌나 업에 관련된 정신작용을 행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어떤 것을 활성화시키 준비된 상태, 그러니까 잠재적인 상태이거나 어떤 활성화시키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요소 이런 거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가리키는 정신현상이 뭐냐 하면 요거 삼행이 소멸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어행, 그 다음에 신행, 그 다음에 의행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언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뭐냐 하면 우리의 정신적인 심사와 숙고이고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뭐냐 하면 호흡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활성화시키는 요소가 상온과 수온이어 가지고요. 이게 차례대로 선정이 깊어짐에 따라 소멸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삼행이 소멸돼서 우리 희론이 정멸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재생이라고 윤회 과정에서 다음 생으로 이렇게 치달리게 만드는 것, 이런 정신적인 요소 전체를 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생사를 야기하는 현재의 모든 정신적인 요소들이 행운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게 재행무상할 때 이 행이거든요. 제일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열반에 반대되는 모든 경험의 대상들 혹은 모든 경험의 어떤 주체들, 이런 것들이 이 행이라고 불렸고, 사실은 온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생사 그 자체이자, 현생에 오는 생사 그 자체이자 다음 생의 생사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행운을 이해해서 윤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와 비슷한 생사윤회할 때 이 생사라는 말로 옮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워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과 이렇게 혼동을 해서 잘못 번역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뭐랄까요, 번역어를 잘 선택을 해서 번역을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그냥 오온입니다. 오온. 그래서 편하게 행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는 오온을 활성화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정신 상태가, 우리의 모든 경험 상태가 소멸된 선정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모든 경험의 총체의 중지가 일어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상온과 수온으로 대표가 되는데, 그 심행이 전부 소멸된 상태를 선정의 가장 깊은 상태라고 해서 멸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멸진정과 유사한 선정 상태가 또 무상정이라고 하는 선정 상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멸진정, 무상정 막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막 그런데, 이 선정의 특징이 모든 정신 상태의 소멸입니다. 당연히 오온이 활성화 안 되겠죠. 우리의 정신 상태 안에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사실은 색온도 경험하고요. 색온 경험하고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전부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상상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를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저녁에 뭔가를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물질적인 현상이거든요. 우리의 정신 안에 정신현상으로서 물질적인 현상이 이렇게 뭐랄까요, 표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나타나고요. 그걸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 그 다음에 뭐 먹기 싫다는 생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수원부터 의지적인 상태까지 다 경험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근데 그것들이 오온이고요. 그것 반야바라밀은 그러한 오온에 머물지 않는 상태, 즉 우리의 정신 상태에서 그러한 오온이라고 하는 경험이 소멸된 상태를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반야바라밀을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깊은 선정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무념무상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오온을 활성화하면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반야바라밀을 행하지 않는다면 일체지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야경에서 얘기하는 일체지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모든 의식이 소멸된 상태에 대한 거기서 어떻게 지가 나올 수 있는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만, 굉장히 일상적인 의식이 소멸한 어떤 초월적인 형태의 인식, 요거를 일체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뭐 살바야라고 해가지고 음사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은 일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아마도 이 구절의 뭐랄까요? 실질적인 의미로 보입니다. 네, 굉장히 또 한문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약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는 색에 머물지 말아야 하고 통량 이하의 식까지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색에 머문다면 행식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달라가지고 요때 말하는 식하고 오온에서 말하는 식하고가 이게 원어가 다릅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식은 행식할 때의 식은 이건 아비상스카라, 아까 상스카라라는 말, 행문할 때 상스카라라고 했었죠. 요거 아비상스카라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식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오온에서 말하는 식은 비즈냐나 이런 말의 번역어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행식이라고 하는 말은 아비상스카레 짜라띠, 뭐 산스크리트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비상스카라라는 말을 식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색수상행식 할 때 오온을 식이라고 번역한 거는 워낙 익숙해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이는데, 아비상스카라라고 하는 말을 식이라고 하고, 요 짜라띠라는 말이 이제 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왜 아비상스카라라는 말을 식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용어 자체는 어떤 것을 활성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운이라고 했을 때 제가 활성화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비상스카라, 아비상스카로띠라고 하는 말도 어떤 것을 활성화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초기경전 강의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앙굴리말라경 강의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앙굴리말라가 교화되는 장면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멀리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오셔가지고 쓱 지나가는데 앙굴리말라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는데 앙굴리말라가 아무리 뛰어가도 부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게 부처님의 신통이죠. 부처님의 신통인데, 그 신통을 발휘하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팔리어로 신통이 이제 이띠 이렇게 되는데요. 이띠 상스카람 상스카로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재되어 있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활성화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이게 신통을 발휘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비상스카람, 아비상스카로티 하면 색을, 아비상스카람, 아비상스카로티 하면 색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수상행식이 다 해당이 되어서 여기 보시면 색에 머물 때는 색을 활성화시킨다 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주, 통량, 사상, 생사식 중 여기에 머문다면 이 네 가지 사원들을 활성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행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오온을 활성화시킨다 하는 의미이고, 이거를 활성화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적 총체, 경험 상태 그 자체의 소멸을 얘기하는 그런 깊은 산매를 얘기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은 이거를 부연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사리불이 수부리에게 말했다. 보살은 어떻게 반야바라미를 행하고 반야바라미를 얻습니까? 반야바라미를 행하는 보살은 색을 파악하지 않고 통양, 사상, 생사, 식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색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량, 사상, 생사, 식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반야바라밀도 파악하지 않습니다. 왜 파악하지 않는가요? 마치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듯이 반야바라밀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하지 않습니다.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는 모든 명칭으로서의 법을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삼매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라한과 벽지불이 미치지 못한 바입니다. 하고 일종의 결론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색에 머문다는 것은 색을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반야바라밀은 그와 같은 깊은 삼매에서는 어떤 색에 대한 경험도 일어나지 않는 소멸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비로소 반야바라밀을 행한다 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반야바라밀 그 자체도 파악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식이 소멸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지혜가 발생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하고도 약간 통하는 말인데요. 소멸을 한 상태에서는 우리 인식 전체가 소멸한 상태에서는 이게 내가 지금 반야바라밀에 머물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도 파악하지 않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반야바라밀 혹은 일체지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언어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실제로는 반야바라밀도 파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에 머무는 그런 삼매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이 마지막으로 삼매가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반야바라밀이라는 삼매입니다. 이게 한문으로는 삼매는 끝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거를 아예 삼매의 이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염역에서는 보살대사가 보살마하살이 어떤 법도 파악하지 않는 삼매라고 해서 어떤 법도 파악하지 않는 삼매에 머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산스크리트본에서도 이 나아마 사마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이름을 가진 삼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형태의 선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정 혹은 멸진정과 유사한 형태의 모든 어떤 현상적인 경험으로서의 정신적 요소들이 사라진 깊은 삼매를 의미를 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지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일체지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체지가 뭐냐 하는 거죠. 일체지. 네,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을 아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는 아마도 그러니까 일체지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아는 지혜라든가 아니면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가 있는지를 꼬치꼬치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뭔가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주의를 기울인 대상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하는 것,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을 때 제4선에서 삼명을 얻지 않습니까? 삼명을 얻는 게 이제 숙명통, 천안통, 노진통 해서 이걸 이제 삼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나의 전생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니까
내가 전생에 어떠어떠한 이름이었고 어떠어떠한 신분이었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는 식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때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아는 지혜, 이걸 이제 일체지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비달마 시기나 대승 시기에서는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아비달마 전통에서는 진리를 총체적으로 아는 지혜에서 사제에 대한 지혜 혹은 12처가 보통 일체라고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12처를 전체적으로 아는 지혜를 일체지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초기경전이나 아비달마 전통에 나오는 일체지 개념입니다. 근데 대승에서는 좀 달라요. 대승에서는 좀 달라서 반야경의 주석 전통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일체지를 성문의 지혜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 종지라고 불립니다. 이게 이제 모든 종류의 그 다양한 양상을 다 아는 지혜, 이렇게 해서요. 일체지는 성문의 지혜, 그 다음에 도종지라고 또 있거든요. 이거는 도를 아는 지혜라고 해서 보살의 지혜로 간주를 하고요. 부처님의 지혜는 일체종지라고 해서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존하는 산스크리트본의 그 일장의 이름이 일체종지품입니다. 도행품이라고 되어, 도행반야경에는 도행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스크리트본에서는 일체종지품 해가지고 약간 이제 제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체지라고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경전이 어디냐 하면 율장입니다. 율장이 그 율장의 그 팔리어 율장의 대품에 보면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고 오비구한테 가서 처음으로 법륜을 설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처님이 이 우르벨라에서 깨달음을 얻고 바라나시까지 가죠. 바라나시까지 가는데 좀 깁니다. 한 몇 킬로더라? 제가 한번 가봤는데 꽤 걸립니다. 걸어가니까 훨씬 오래 걸리겠죠. 차로 몇 시간을 가셨으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 그 아지비카를 만납니다. 아지비카는 사명외도라고 불리는 이 외도거든요. 아마 나체로 돌아다니거나 막 그랬을 겁니다. 이름이 이제 우빠카라고 하는 외도인데요. 우빠카라고 하는 외도를 만났는데 우빠카가 부처님을 보니까 이게 신수가 훤하거든요. 신수가 훤하고 막 광채가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우빠카가 감동을 해가지고 야, 너 이 굉장히 신수도 훤하고 뒤에 광채도 나고 막 그러는데 너의 스승이 누구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일체를 정복한 자, 일체를 아는 자, 여기 일체를 아는 자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근데 용어가 조금 다르는데요. 사빠비두 해가지고 일체를 아는 자, 그 다음에 일체법에 물들지 않는 자, 일체를 버린 자, 가래를 파괴한 자, 해탈한 자이다 라고 개성으로 읽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누가 도대체 이런 나한테 어디 스승이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도 있는데 이어지는 구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내가 불사의 북을 두드린다 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와가지고요. 이게 아마 불사라는 말이 표현된 두 번째일 겁니다. 처음 깨달을 때 나는 불사를 증득했다 라는 말이 나오고요. 여기에 불사의 북을 두드린다라고 해서 부처님이 초전법륜경을 설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초전법륜경을 설할 때는 자신의 깨달음을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초전법륜경을 설하기 전일 때는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불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불사가 과연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앞부분에 일체를 아는 자라고 해서 최초로 나타나고 부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반야경의 주석서죠. 여기서는 부처님이 스스로 일체시를 설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알고 보면 성문과 벽지불의 지다
라고 해서 뭐랄까요, 가치를 이렇게 다운시킵니다. 다운시키고요. 그 다음에 도지, 아까 도종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지라고 하는 것이 보사례입니다. 아마 이게 그 도행반야경의 도행품하고 약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일체종지야말로 부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하고요. 성문과 벽지불의 지혜는 총일체지. 그러니까 시시콜콜하게 다 아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편적인 형태로 파악하는 지혜이다. 그게 이제 일체지인 거고요. 그래서 일체종지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종지는 구체적인 다양한 양상을 아는 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대승에서 얘기하는 일체종지입니다. 근데 도행반야경에서는 부처님이 그냥 일체 지를 반야바라미를 행하면 일체지를 얻는다라는 식으로만 해가지고 여기까지 단계에서도 엄밀한 그런 구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얼마 내용 뭐랄까요? 분량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재미있는 용어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일체지를 깊은 삼매 상태로서의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오온을 경험하는 것을 멈추는 상태가 일체지라고 하는 그런 상태다라는 얘기들을 한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은 뭐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부연하는 단락이어 가지고요. 모든 어떤 관념상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어떤 그 열반까지도 파악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삼매 상태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